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애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역사적 사건으로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부활의 사건을 다르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부활을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거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볼트만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부활의 의미는 십자가의 연장이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슐라이어 마어는 기독교란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느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리출이라는 사람은 더는 기적은 없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그 출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전설과 비유와 삶의 본보기로 재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리처드 니버는 이야기하기를 진노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심판 없는 나라로 인도하셨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진노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심판 없는 나라로 인도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설명하면 죄인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 십자가도 없고 천국 지옥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여전히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배제해 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지만 부활의 기록들에 대해서 부활신앙은 결코 인간의 이성을 배격하는 맹신이 아니며 역사와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우리는 온전한 신앙, 부활신앙이 온전하다는 말은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기 헛것이라는 말은 게노스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 무력하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한낱 윤리적인 사랑이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들 로마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물리적이되 새로운 속성과 능력을 폭넓게 지니는 예수님의 몸으로 물성, 다시 말하면 물리적 성질을 초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지 허버트도 말하기를 죽음이 한때 사형 집행자였으나 이제는 산직이요 아득히 먼 별나라 너머로 영혼을 안내하는 시종일 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싶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믿으면 그냥 마음 편한 거 아닌가, 그러한 종교로 기독교를 믿고 싶은 건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나스타시스라고 말하는데,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에 누가 그냥 잠깐 죽은 것 같았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는 영원한 부활에 대해서만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사람들이 뭐 죽은 것 같다가 다시 그 사람 깨어났다 이런 데에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살아난다, 에게르타이, 이 말도 현재 완료형.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다시 살아나나? 욥기 14장 14절 말씀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욥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슨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그가 죽으려고 지음받은 것이 아닌 줄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시 살 것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런 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부활 사건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인가? 역사적 사실로, 그리고 그 부활이 지금 현재 내게 살아있는 실제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의미를 품고 그냥 살아갈 것인지의 문제인 거죠. 피터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에, 갈릴리에, 성읍에, 시골에, 실내에, 실외에, 아침에,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 가까이에, 멀리에, 산 위에, 호숫가에 여러 남자에게, 여러 여자에게, 개인에게, 최고 500명에게 앉으셔서 선체로 걸으면서 음식을 드시며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을 쭉 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을 14절 말씀을,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부활주의를 지내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부활주의를 지낼 때에 부활주의를 만나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나름대로 기대나 어떤 변화를 기대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몇 번씩 만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답답한 일이죠.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왜냐?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도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나셨고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로 갔더니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시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은 뭐가 달라졌는데?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달라지지 않았을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지지 않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밤이 됐는데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어차피 우리도 잠도 안 오는데 뒤숭숭하고 싱숭생숭해서 잠도 안 오는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해요. 날이 밝아오니까 배가 다시 들어오는데 바닷가에서 누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고기 좀 잡았어?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아이 웬걸요? 지난 밤새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별사람 다 있네. 그러면서도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지 옷을 벗고 고기를 잡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그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냐? 예수님 앞에 벌거벗고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회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이고 싶었던 거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수제자 베드로 그것을 입증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입증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난 절대로 주님 버리고 도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래도 자기가 얼마나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지를 보이고 싶어서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그에게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베드로도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때 당시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속에서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진 그러한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제는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니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을 저주합니까? 자기 스승을 저주한 일을 저질러 버린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가 심하게 통곡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다원데 제자답게 내가 입증을 하고 싶은데 이거 내 꼴이 이게 뭐야? 한마디로 바닥에 추락해버린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외과적인 수술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나 사랑하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우리의 삶이 왜 여전히 세상에 가서 고기 잡듯이 제자들처럼 행동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부활주의를 만나면 뭔가 좀 변하지 않을까, 새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병든 내 자아예요. 병들어버린 자아 때문에 생겨진 내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자체가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일까? 그까짓 그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미울까?
가인의 정체성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가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가인의 정체성은 아벨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거다. 아벨을 기준으로 해서 형성된 정체성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 동생 아벨보다 자기가 늘 우월해야 돼요. 내가 형이고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뭔가 좀 더 나아야 돼요. 그런데 점점 아벨이 자기보다 점점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자기는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진 아벨을 제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벨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나를 뜯어 고치든지.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자기를 뜯어 고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삐뚤어진 자기 정체감을 그냥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정체감이 그냥 지속될 수 있을까? 그 삐뚤어진 자아를 지키는 논리가 뭐냐? 저 아벨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 아벨만 없으면. 그래서 가인은 아벨이 자기의 삶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느낀 거죠. 가인은.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형성된 거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근거한 정체성이 아니라 알량한 자기 열심에 근거된 겁니다. 자기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하다는 우월감의 그것이 세워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열정, 정체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특심하거늘.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내 신앙의 정체감을 둔 건지 정체성을 둔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 보세요. 뭐 교회 심지어는 뭐 장로했던 사람, 심지어는 교회 뭐 재정 받았다, 뭐 교사했다, 성가대했다, 뭐 방송실 일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열심을 냈었는데 그게 병든 자아요. 병든 자아에 그것을 기준을 두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게 안 될 때에 나는 뭐지? 이런 거예요. 나는 뭐지? 그래서 자기의 체면이 손상됐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께서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에 나는 뭐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님 앞에 뭐가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격려도 없지 칭찬도 없지.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교회 봉사가 예배보다 앞서고 교회 봉사가 봉사 때문에 교회 나오면 아무리 열심히 내도 얼마 안 가서 그만둔다니까요. 내가 항상 방송실이나 이런 데 기술자 되지 마라. 2부 예배 안 돼, 1부 예배 안 드리고 방송실에 와서 근무 2년만 3년만 하면 그 사람은 기술자지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정체성이 어디에 두고 있는 건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두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에 두는 건지,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이 보여지다가 그것이 어이없이 무너지는 순간 그 다음에 일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만난 건 아니에요. 믿어?
만났어? 그러나 능력이 없지. 그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확실한가 사실인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안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원과 욕구, 그 이상의 종교심과 도덕성과 수양 깊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기를 회심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신이 평생 하나님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당신이 바라는 신이 아님을 깨닫는 게 회심이다. 그분이 내가 바라는 신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발견할 때 그분은 그분이시다. 그분은 무서운 면도 난감한 면도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른 길로 들어서는 거, 이게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해줘야 그분이 예수지, 그분이 나의 왕이시지, 나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거스리는 그런 일을 행할 때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 왜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만든 신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는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이 문제를 병든 병든 정체성 이것을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신은 뭡니까?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그래 누가 하나는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변했을까? 그건 어이없이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던 신인 예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럼 뭐가 달라질까? 뭐 어떻게 변할까? 한편으로 따지면 기대도 없어요. 왜? 아니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 살아나셨으면 또 군정을 확 모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가 달라지겠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마디로 시큰둥해진 거예요. 시큰둥. 그러나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바로 그 문제였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변명도 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냥 예수님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그런데 그때 그만 그렇게 제가 실수였습니다. 마음에 없는 건데 제가 원래 막 두려움이 확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겁니다. 자기 변명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난 원래 그런 놈입니다. 내가 뭐 어쩌겠어요. 난 어쩔 수 없는 그런 놈인데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자기 변명도 자기 비하도 하지 않고 베드로가 하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과 그냥 사랑의 관계로 남아있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알지만 제 자신이 주님 곁에 붙어 있을 만한 사람도 못 되지만 선생님 그냥 사랑의 관계로 남아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뭘 기대하세요? 부활주일 만나면 막 병이 확 낫고 문제가 막 확 해결되고 애 막 갑자기 취직하고 뭐 막 그런 일 생기기를 기대하고 부활주일을 기다리셨습니까? 그게 병든 자예요.
내가 만드시니요. 그게 아니라 주님, 사랑의 관계로 그냥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제가 제 열심에 기초한 그러한 거, 제 열정과 열심에 기초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워진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속상하고, 그리고 자기 수치심, 자기 자아 때문에 속상하고, 여전히 착한 척 하고 싶고 용감한 척 하고 싶고, 그저 여전히 믿음 좋은 척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옛날에 그래서 어쩌겠다고요. 옛날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충성했는데 뭘 또 어떻게 하겠다고. 그게 베드로의 병든 자인데 그래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기 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이 기초해야 돼요. 신앙은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정체성이 기초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기초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그게 아니면 여전히 옛날의 나, 병든 자아, 병든 정체성, 그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열심, 열정, 그거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매주일 부활주일을 만나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게 그냥 우리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 곁에 머무르고 싶은 겁니다.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변화가 일어났을까? 변화는 이해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이해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변화는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하실 힘과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될 거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게 해라. 너희가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을 것이고,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지나서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열심을 내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변화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변화의 변곡점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만나서 그냥 세례받고 변화가 일어나요. 빌립보서의 자주장사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만나서 그는 변화돼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들마다 변화의 변곡점이 각각 다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모양은 달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라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빌리그레암이 하루는 친구들이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대요. 그래 친구들한테 나는 안 간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가보지 그래 그래도 나는 안 갑니다. 그리고 빌리그레암이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흥회를 다녀온 친구들이 다음 날 만났는데 하는 얘기, 야, 나 그런 설교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완전 전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뭐라고 설교를 하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니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 체면은 있고 그래서 친구들 몰래 갑니다. 친구들 몰래 가서 부흥회 가서 맨 뒷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처음 들어본 설교예요. 그때가 16살이었는데 처음 들어본 설교가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지옥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않았는데 아니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지 마음이 확 끌렸어요. 계속 부흥회를 계속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돼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을 만나는 것은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그분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안 변하죠? 느낌이 없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께서는 나는 너 개인을 안다. 너의 길을 너만이 가는 길이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든지 그 길 따르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 정체성을 두지 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요한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돼. 주님께서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 두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직시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변화가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볼 회복의 시간들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무너져버린 정체성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우리의 병든 자아의 실체를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지내고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겠지 하고 기대를 했다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만든 신을 여전히 추구하며 우리는 주님을 또다시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보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셔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으로 되는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잃어버렸던 열심이 병든 내 자아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던 것처럼 우리 안에 시들지 않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